언제 또 뵙다가 또 뵙는 것처럼 다 이렇게 친근하고 평안하고 또 반겨주셔서 되게 감사합니다. 우리 울산 경기가 되게 안 좋다고 계속 제가 뉴스를 듣고 있는데 뭐 경기는 어쨌건 간에 우리 성도님들은 다 주님의 은혜로 얼굴이 다 밝으신 것 같습니다. 세상 어떤 걱정과 근심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이길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가 있을 줄 믿고 확신하면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모든 성도들 뿐만 아니라 특별히 우리 연합여전도의 회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또 후원 덕분에 1년 동안 잘 또 사역을 했습니다. 아직 작은 교회지만 그래도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비전을 품고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한 마음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이 지나고 돌아보니 아직 작은 교회고 숫자는 또 연약하고 미약하고 하지만 참 하나님께서 참 크게 많이 지켜주셨다. 또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채워주셨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개척을 해서 사역을 하면서 좀 제가 하고 있는 이 교회와 함께 하는 그런 좀 동역자들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작은 교회 동역자 센터라는 곳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캠프를 가게 됐는데 그곳에서 되게 많은 위로와 힘을 얻었습니다. 그 캠프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목사님의 말씀이 있었는데요. 씨앗교회라는 교회를 사역하시는 이규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자기 교회 사역을 소개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바른 생각을 가지고 건강하고 바른 교회를 세워가면 그 사역에 동역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함께하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힘을 얻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이 말을 듣는데 굉장히 위로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구나 하고 들렸습니다. 제가 교회를 시작을 하면서 좀 더 새로운 교회, 또 바른 교회를 꿈꾸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새로운 교회를 세우면, 좋은 생각을 가지고 바른 생각을 가지고 새로운 교회를 세우면 그래도 막 몰려오진 않겠지만 어느 정도 몰려오겠지, 이런 기대를 가지고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근데 개척을 해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또 교회 비전에 대해서 나누면서 느끼는 것은 교회의 바른 모습, 교회의 새로운 모습에 대한 필요를 가진 사람들은 있지만 그 필요를 위해서 헌신하고 또 동참하는 것은 다른 문제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 기존에 있는 그 교회를 떨쳐나서 신앙의 공동체를 떨쳐내서 뭔가 새로운 걸 시작한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혹시 내가 이 교회를 개척한 것이 내 생각이나 내 욕망, 어떤 내 고집에 따라 세운 것은 아닌가? 나의 의로움이나 교만함으로 이 교회를 세운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런 제게 그 목사님, 이규원 목사님 말씀은 큰 위로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공감이 되는 글을 읽게 됐는데 그곳에서 만났던 손연봉 목사님이라는 분이 페이스북에 쓰신 글이었어요. 이 손 목사님은 부교육자 시절에 교회에서 굉장히 큰 상처를 받으셨었나 봐요. 그래서 목회를 그만둬야 되나 이런 고민 끝에 개척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이분이 지금도 깊이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그대로 그걸 읽어드릴게요. 지금도 가장 많은 기도의 내용은 어떤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교회인지, 또 그 교회를 어떻게 세워나가야 하는지가 가장 갈급하고 목마른 기도의 제목입니다.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저는 물론 우리 한국교회 좋은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남목교회처럼 좋은 교회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교회, 제가 목회를 하면서 교회 이런 모습은 좀 달라져야 되지 않는가? 우리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모순이 있진 않나?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진 않나? 라는 고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손 목사님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새로운 교회를 만들고 바른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확신 속에서 새로운 교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에게도 이 손 목사님과 같은 기도의 제목이 늘 있습니다. 지금 이 교회가, 지금 제가 개척해서 사역을 하고 있는 함께하는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교회를 추구하고 있는지, 또 그 교회를 이루어가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 두려워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이 교회가 내 생각으로 세워진 교회가 아닌가 하는 두려움입니다.
제가 왜 이 두려움을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또 사역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가 하면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은 다를 경우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한 예언의 말씀 중에 일부입니다. 혼신 예배 오랜만에 와서 축복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어쨌거나 이 선지자의 회개의 선포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본문 앞부분에서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아세라 신을 섬기는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아세라 신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이방의 가나안 땅의 우상신 바알과 함께 그 가나안 민족이 널리 섬기는 신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민족은 유목 민족이었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은 농경 민족의 땅이었어요. 그래서 신을 섬기는데 농경과 가장 관련이 깊은 중요한 신을 섬기는 것이 당연하겠지요. 그래서 이 바알은 어떤 신이었냐면 폭풍우와 비를 관장하는 신이었고 또 아세라는 다산의 신이었습니다. 농사를 짓는데 물처럼 중요한 게 없잖아요. 요즘도 뭐 4대강 보를 낮추려고 하니까 뭐 물이 없어서 안 된다 이렇게 반대하는 농민들이 있는 것처럼 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농사를 지으려면 인력이 있어야 되는데 아이를 많이 놓을 수 있어서 가족이 많아진다면 그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 비가 많이 내리고 다산, 아이를 많이 낳을 수 있는 것은 결국 풍요를 얻게 하는 중요한 어떤 도구였습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와서 가나안 백성들이 섬기는 아세라 신을 섬기는 것은 단순한 우상 숭배가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또 배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세라를 섬기면서 뭐가 되고 싶었냐면 생명의 주인이 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아세라 신이 주는 것이 풍요와 다산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곧 뭐예요? 생명이잖아요. 풍요하고 아이를 많이 낳는 거 생명이잖아요. 여러분 나쁜 게 아니잖아요.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생명이잖아요. 풍요로움은 생명과 관련이 있고 척박함과 궁핍함은 죽음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생명의 주인이 누구냐라고 가르치고 있냐면 하나님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이 통제할 수 없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사람이 통제할 수 있는 바알과 아세라 같은 그런 우상을 섬기는 일에 매력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거짓 신들은 다 사람이 통제할 수 있습니다. 내가 공을 들이면 내가 헌금을 많이 하면 돈을 많이 내면 내가 좋은 것을 바치면 그러면 그 우상이 내게 복을 줍니다. 그 신이 내게 복을 줍니다.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복을 얻고 못 얻고가 달려있습니다. 결국 나에게 달려있다는 거죠. 아세라 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세라 신을 기분 좋게 하는 일, 아세라 신을 흡족하게 하는 일도 딱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집단으로 성전에 모여서 성관계를 갖는 거였어요. 그렇게 하면 아세라 신이 그것을 보고 좋아해서 비를 내려준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이 어떤 행동을 하면 그것을 통해서 신의 능력을 끌어낼 수 있다. 즉 신을 통제할 수 있다라는 것이 아세라 신을 섬기는 그 신앙의 핵심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잖아요. 근데 내 뜻대로 하나님이 해주시나요? 아니잖아요. 내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해주시나요? 아니잖아요. 성경에서 하나님은 인간의 어떠함에 구애받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열심히 예배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물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자동적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통제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경험했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통제 아래 있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또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온전히 신뢰하기를 원하십니다. 인간의 생각과 다르더라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온전히 신뢰하기를 원하십니다. 즉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바른 관계의 핵심은 뭐냐면 주도권이 인간이 아니라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인간의 마음에는 별로 매력적이지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열심히 하면 여러분 내가 막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면 복 받고 이러면 좋잖아요. 그렇죠? 예배 열심히 드리면 복 받고 이러면 좋잖아요. 근데 내가 어떻게 통제되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인간에게는 별로 매력적이지가 않습니다. 인간은 이 죄성이 뭐냐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싶고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이고 싶어하는 그 죄성이 있어요. 근데 이 내 삶을 내 인생을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 통제권이 아니라 절대자에게 맡긴다라는 것은 별로 마음에 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세라신 이 우상을 섬기는 일에 열심을 냈던 겁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것은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나쁜 짓 많이 하잖아요. 오랫동안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게을리했던 것이 아닙니다. 안식일 잘 지키고 제사 잘 지내고 다 하고 하면서 또 그 짓을 한 거예요. 마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늘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늘 말씀 읽는다고 하면서도, 그러면서도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했습니다. 이 우상 숭배의 본질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주인이 되고자 하는 욕망입니다. 근데 이게 참 어려운 것이 뭐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주인이 되어서 아세라신을 섬겨서 추구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행복과 풍요와 뭐 이런 것들이었어요. 생명이었어요. 여러분, 풍요와 행복, 생명을 추구하는 게 나쁜 일인가요? 우리 가정이 잘 되고 우리 가정이 좀 부유해지고 우리 가정이 좀 행복해지고 이게 나쁜 일인가요? 아니잖아요. 하나님도 우리가 풍요롭고 우리가 행복하고 우리가 생명을 얻기를 원하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자녀들이. 좋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기대하는 복들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복이 뭐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안녕하길 바라고, 우리가 건강하길 바라고, 우리가 행복하길 바라고, 또 우리가 풍요롭길 바라고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길 바라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난 예수 믿고 망할 거야, 난 예수 믿고 막 건강을 잃을 거야, 막 이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저를 포함해서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바로 이 지점에서 나를 주인 삼는 불신앙과 하나님이 나의 주인임을 고백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참신앙이 구별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대로 마음은 만물보다 더 거짓된 것이라서 나조차도 내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내가 주인으로 믿는다고 하면서도, 섬긴다고 하면서도 내가 주인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나는 철떡같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는 삶을 살고 있어 라고 믿고 고백을 하면서도 실제로는 내가 하나님이 아닌 내가 주인이 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큰 교회에서 부목사로 계시다 개척을 했어요. 지방 소도시에서 이제 개척을 하셔서 그래도 아름다운 작은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근데 큰 교회에서 부목사 때 사례도 몇 년 동안 지원을 해줘서 굉장히 안정적이었어요. 근데 이 목사님 마음에 이게 이제 그 후원도 끊길 거고 또 새로운 신도시도 생기고 있고 좀 더 욕심을 내서 좀 교회를 좀 안정적으로 이루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무리를 해서 그 원하는 땅과 건물을 한 8억 정도를 주고 사기로 결정을 하고 성도들에게 통보를 했어요. 성도들과 깊이 의논하지 않고 통보를 한 거예요. 근데 성도들의 마음은 그렇지가 않죠. 왜 갑자기 이 목사님 와서 8억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라고, 이렇게 이제 마음이 모아지지가 않았습니다. 너무 부담이 될 정도로 무리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이 목사님의 생각에는 교회를 크게 하고 성도를 많이 모이게 하고 영혼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옳은 일인데 왜 성도들이 반대하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채워줄 것인데 성도들이 믿음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방법은 뭐였냐? 내 생각대로 한 거예요. 내가 주의해서 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원하시는 일을 한다고 해도 내 욕심대로 한다면 그게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녀가 잘 되고 우리 집이 잘 되고 또 가정이 건강이 있고 행복하고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없는 것, 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원하시는 일들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이 잘 되고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 가정의 행복을 내 의지, 내 생각대로 추구하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우상숭배의 삶이라는 겁니다. 제가 우리 함께하는 교회, 제가 사역하고 있는 함께하는 교회를 두고 기도하면서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것, 교회를 통해 복음을 전하는 것 나쁜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워가고자 하는 건 나쁜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일일수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고 우리가 확신하는 일일수록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고 하면서도 내 뜻과 내 생각대로 하기가 쉽다라는 겁니다. 자기조차 속여가면서요. 지금도 제가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 주셔서 이 함께하는 교회를 세우고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이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는 일처럼 보이고 또 교회를 위하는 일처럼 보이고 또 내 가족과 나를 위한 일처럼 보이는 것일수록 내가 주인이 되기 쉽고 또 내가 주인이 되면서도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서 내가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다 라고 착각하고 나를 속이기가 쉽습니다. 내가 하려는 일이 좋은 일일수록,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이 선한 일일수록, 거룩한 일일수록 내가 주인이 되기가 쉽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찌 보면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는가가 중요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은 다 모두 생명을 얻고자 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가나안 땅에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했던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의지하고 또 사람을 의지하는 자는 생명을 얻고자 하나 결국에는 죽음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는 자에 대해서 6절에 보면 여러 가지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어떻게 묘사를 하고 있냐? 사람을 의지하는 자는 황야의 가시덤불 같고 송기가 많아 사람이 살 수 없는 땅과 같고 메마른 사막과 같다.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생명을 추구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했는데 결국엔 어떤 사람이냐? 생명이 없는 죽음의 상태라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어떻습니까? 8절에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 대한 이미지가 뭐냐면 물가에 심은 나무, 푸른 잎, 개울가에 뻗은 뿌리, 열매 이런 것처럼 생명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책망하시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생명을 얻는가는 뭘 추구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생명을 추구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생명을 추구한다고 해서 다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그런 삶을 살 때에만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 성도들이 다 꿈꾸시잖아요. 우리의 삶이 생명 넘치는 삶, 행복한 삶, 복이 가득한 삶을 다 꿈꾸시잖아요. 그런 삶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야 하는가가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무언가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언제나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기를 바라고 소망해야 합니다. 그래서 직장을 선택하는 일, 사업을 하는 일, 또 자녀들의 결혼, 육아 모든 것들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선한 일을 선택하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내가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간다고 해서 우리의 삶에 생명이 넘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삶을 살 때 우리의 삶이 생명 넘치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전도회 회원들도 마찬가지. 교회를 위해서 뭔가를 한다고 하면 교회를 위해서 하기 때문에 내가 생각할 때 교회에 도움이 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이걸 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을 거야 라고 기대하고 행동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생각대로 나아가면 그것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참 어렵죠? 어떻게 우리가 그걸 분별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게 내 생각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 어떻게 내 삶이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인지 알 수 있을까? 오늘 성경이 가르치고 있어요.
오늘 성경이 가르치기를 내 삶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 내 삶을 완벽하게 감찰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1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배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아멘. 하나님만이 알 수 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서 아무도 파악할 수 없어요. 내 마음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 건지 내 뜻대로 살고 있는 건지 나조차도 알 수 없습니다. 근데 누가 아시냐? 하나님만은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이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인가 내가 주인 되시는 삶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내 삶에 하루하루 한시 한시를 두고 또 내 삶의 모든 결정을 두고 내 삶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두고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라는 말은 그냥 단순히 기도하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어떤 고민이 있으면 그냥 새벽 기도 한 일주일 해보고 하나님 음성 내가 기도했으니까 이제 내 뜻대로 하면 하나님의 뜻이겠지 뭐 이렇게 해서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늘 주의 깊게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귀를 기울이고 하루하루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신비를 바라고 소원하면서 일상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또 일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또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또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늘 하나님께 시선을 둬야 합니다. 마치 아무것도 몰라서 계속 부모를 돌아보는 아이처럼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물어보고 또 물어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 신앙인들 중에서 자신감 넘치는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불안해요. 목사님이든 성도든 누구든 자신감이 넘치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을 보면 굉장히 두려워요. 자신감 넘치는 삶은 어쩌면 내 생각대로 행하는 불신앙의 삶일 수도 있습니다. 확신 없는 삶, 두려움 가득한 삶, 그래서 하나님을 늘 바라볼 수밖에 없는 삶,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까,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를 계속해서 궁구할 수밖에 없는 삶,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잘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또 특별히 우리 여전도의 회원들의 삶이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모르겠어요.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럴 때 내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는가를 또 묻고 또 묻고 그래서 한 걸음 나가보고 또 기도해보고 이렇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시는 진짜 생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시는 진짜 복이 넘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또 우리 여전도 회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